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아오니 오늘도 순종의 삶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힘있게 하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제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레위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도 먼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짓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레위를 먼저 찾아가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 그것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혹 잘한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구원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세상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레위가 세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세리였다. 이 세리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금을 걷을 때 법에 정한 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백성은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가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런 죄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의인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욕하고 포기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같이 마음과 몸이 병든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물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 성경 지식이 많고, 그들은 성경 지식과 율법의 지식이 많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율법도 잘 알고 그 율법도 열심히 지키니까 우리는 의롭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의롭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것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 없지요.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진짜 건강한가? 진짜 건강한가? 아니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자신의 진짜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무섭게 책망한 것이 바로 거기에요. 자신들이 심각한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자신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전 충분히 착하게 살아요, 나는 의롭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구원자가 있는데도, 구원자를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니까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자신이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먼저 찾아와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감사케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어떨 때는 죄에 넘어져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들 때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눈을 밝히사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주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날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